고난에는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도 있고 죄가 있어 받는 고난도 있고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오늘은 고난과 고난을 당할 때의 태도에 대해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부당하게 애매히 받는 고난. 성경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특별한 죄를 범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또 보디발 장군 아내의 유혹을 뿌리침으로 인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참 억울하고 분통이 터질 일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과 약속을 생각하며 슬픔을 참았습니다. 억울해하고 낙심하며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이 주신 꿈과 약속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사람들은 고난이 가중되면 세상으로 나아가는데 요셉은 고난이 가중될수록 하나님 품으로 녹아들어갔습니다. 요셉이 자신의 모든 생각, 관념, 욕망을 고난의 용광로에 녹여 자신은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으로 하여금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하게 하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존 칼빈이 말한 것처럼 인간에게 주어진 은총의 80%는 강요된 은총입니다. 구레네 시몬처럼 십자가를 질 마음도 준비도 없었는데 하나님의 강요된 은총으로 십자가를 지게 되고 친구의 강요로 부흥회에 참석했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어서 기도하다가 기적 같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들은 강요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속에서 은총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당하게 받는 고난을 섭리적 고난이라고도 하고 훈련을 위한 고난이라고도 합니다.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성별된 삶을 살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남보다 더 헌신적인 봉사를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뜻하지 않는 고난을 겪을 때 참 이해할 수 없고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위해 인도하시는 과정이거나 크게 쓰시기 위한 훈련이었음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둘째, 죄가 있어 받는 고난. 성경은 무슨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려 라고 했습니다. 무슨 죄가 있으면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지 매를 맞게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시며 방관하시지 않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며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기에 죄를 범하면 어떤 모양으로든 징계를 분명히 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에 죄악된 삶을 사는 사람을 축복할 수가 없습니다. 죄악을 범하는 사람의 기도는 듣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기도가 되지 않는 것만큼 힘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연인 사이에 대화가 끊어지면 사랑에 어려움이 생기고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갈등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가 되지 않으면 징계를 받는 때입니다. 더욱이 기도하든 말든 내버려 두실 때는 가장 크게 매를 맞는 때입니다. 매를 맞는 것은 꼭 종아리를 맞듯 징계를 받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가 받아야 할 것을 받지 못하고 누려야 할 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도
매를 맞는 것과 같습니다. 어쩌면 받아야 할 은혜를 받지 못하고 누려야 할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 더 큰 징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 우리를 포기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으로 하나님께서는 징계의 때에도 우리를 향한 끊임없는 사랑의 역사를 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도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자녀가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받은 모든 재산을 탕진하며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다 흉년을 만났던 탕자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나 세상에 나아가 믿음, 소망, 사랑, 시간, 재능, 건강 등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모든 유형, 무형의 재산을 탕진하며 허랑방탕한 삶을 살며 영적 흉년을 만나게 됩니다. 영적 흉년을 만나면 하나님의 미세한 음성을 듣지 못하고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지 않습니다. 또한 삶의 흉년을 만난 사람들에게 능욕을 당하고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며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꿈들이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육적 흉년을 만나 건강을 잃고 삶의 근간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죄를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면 탕자처럼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과거의 잘못을 묻지 않고 용서와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십니다. 셋째,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 성경에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증거하면서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제자들의 삶이 그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의 수많은 순교자들의 삶이 진리를 사수하기 위한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에 받는 고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받는 고난을 말합니다. 이 세상은 어두움의 세상이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며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인간들이 사는 세상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내리막길과 오르막길이 있고 1년을 산후하면 추나 추동이 있는데 어찌 선한 일을 행할 때 환난과 고난이 없겠습니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렇듯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을 때는 바울 사도처럼 믿음으로 이겨야 합니다. 삶은 태도가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을 불행으로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고난을 훈련으로 생각합니다. 태도의 국어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이나 상황에 직면했을 때 갖는 입장이나 자세를 말합니다. 태도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못하지만 긍정적인 태도는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긍정적인 태도는 어떤 사건이라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해주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긍정적인 태도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도록 도와주며 인생의 도전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게 하고 공경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하나님은 우리 내면에 능력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 능력은 긍정적인 태도를 통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되면 우리 내면에 있는 신비한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긍정적인 태도는 우리 내면에 잠재한 능력의 샘물을
솟구쳐 오르게 하는 마중물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긍정적인 태도로 접근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태도는 문제의 심각성에 압도되는 대신에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이끌어냅니다. 리더가 사람들에게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준다면 정말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리더가 지녀야 할 가장 중요한 자질입니다. 성취의 세계는 늘 낙천주의자들의 것입니다. 혁신을 저해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듣자마자 그거 불가능한 일이야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이 일을 성취한 사람들이 몽상가들이며 이상주의자들이고 낙천주의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피라미드를 짓거나 미지의 세계로의 항해를 떠나거나 독재 정치를 뒤엎거나 마이크로칩을 발명하는 등의 일들을 해낸 사람들은 이상주의자들이었고 예기치 않는 고난을 당할 때 긍정적 태도로 새로운 세계를 창조했습니다. 고난은 축복의 가면입니다. 고난은 축복을 위한 훈련입니다. 이번 주 묵상하고 암송할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20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지난 암송 9절 다시 보기.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에레미야 33장 2절로 3절.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루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에베소서 1장 22절로 23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